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행보를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웰컴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배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우리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은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같이 비교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죠. 유다는 안타깝게도 마치 그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이렇게 태어나서 그 인생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또 이 firstborn 이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고 장자를 어떻게든 장자의 그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에서는 반면에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장자의 축복보다는 그가 그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왕성한 그 활동, 그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길을 걸어갔죠. 근데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다도 그가 그의 삶을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어떻게 보면은 수렁에 빠져 있는 그 유다를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오히려 그 다말이라는 그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오히려 유다를 구원하는 삶을 그런 삶을 보여주셨는데 놀랍게도 이 39장의 그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그 이야기를 비교했다면은
유다는 에서의 길을 따라간 것 같고, 그리고 또 야곱은 아, 그 요셉은 야곱의 길을 따라간 것과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는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현실적인 삶에 그냥 안주하여서 장자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장자의 축복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나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 삶을 살아내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아가 완전히 부서져 가지고 내 자아가 살아 있고 내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성령님은 가만히 계세요. 왜 가만히 계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 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잘 요리하십니다. 잘 다루시죠. 우리 주님은 정말 그 흙으로 사람을 빚는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손에 맡기면은 놀랍게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그런 인생을 살았고 야곱도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자꾸 내 자아를 주장하려고 그러고 내 자아가 살아 움직여서 그냥 그렇게 그대로 있으려 하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시기보다는 이 주변 환경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나를 부끄럽게 하시죠. 나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했는데 진짜 사랑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38장의 그 유다의 삶은요, 너무 부끄러운 삶이에요. 여러분이 가만히 우리가 38장을 안 읽어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지 않아서 그렇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얼마나 부끄러운 삶인지 몰라요. 오히려 가나안의 그 수아의 딸, 다말이 오히려 야곱을 유다를 꾸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머리가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누구냐면은 포지션이 아닙니다.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리더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누가 리더냐면은 요셉과 같이 포지션에 상관없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다스림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리더입니다. 여러분이 리더입니다.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있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은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그런 기도가 있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근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은요, 그는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머리가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포지션은 완전히 가장 밑바닥에 있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띈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놀랍게도요, 그의 영성이 얼마나 뛰어났냐면 오늘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고 요셉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떡합니까? 옷을 잡고, 옷을 잡고 이제는 그 아,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이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요셉을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는 자기가 찾아가서 가나안 사람과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의 그 딸 다말과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어요. 숨겨진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는 아, 그 이 다말과 결혼한 게 아니라 그 뭐죠? 수아 수아와 결혼하고 그리고 그 자녀를 낳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죽이시죠. 예. 그 자녀들을 죽이시는 것은 죽음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의 영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냐면 다 유다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유다의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자기 자녀들을 죽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죽이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유다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다말을 보낸 거예요. 다말을 통해서 구원하시거든요. 근데 요셉은 오히려 이런 유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뿌리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법을 쫓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억울하죠. 인생이 억울하게 되는 거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비참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려고 했고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은 나를 더 밑바닥으로 더 아주 그냥 끝없는 곳으로 그냥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축복은 아닌데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애굽 제국의 가장 밑바닥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밑바닥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요나가 그죠? 요나가 아, 말 안 듣고 니느웨로 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물고기를 큰 물고기를 준비해 가지고 삼켜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거기서 깊은 곳에서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이 참 놀라운 황당한 그런 등에 칼을 꽂고 배신하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근데요 그런 상황이 되면요 우리의 영혼이 정말 말랑말랑해져요. 내가 막 그 승승장구하고 막 성공하고 그럴 때는요 우리의 영혼이 말랑말랑하지가 않아요. 희한하게 교만해 자기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축복이 나한테 임한 것 같아 가지고 너무 좋고 막 그 자아는 우리 자아는 좋아하고 즐거워하는데 근데 영혼이 민감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민감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이렇게 된 거는 자기가 잘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은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아주 말랑말랑해져 가지고 부드러워진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가루가 돼야 돼요. 그때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뭐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뭐 능력 가운데 이렇게 행해도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 때문에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내어 드리고 우리가 완전히 바닷 가운데 가가지고 깨진 상태가 될 때 그때 우리의 그 영혼을 보시고 하나님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만지심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다. 여러분 독수리가 언제 올라갑니까? 폭풍을 만나고 토네이도를 만나고 그리고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독수리는 뚫고 들어갑니다. 그 한가운데는 이 폭풍의 눈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한가운데는요 바람 한 점 없어요. 고요한 그곳에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힘을 얻어서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폭풍을 제압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키시고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요셉을 그렇게 우리의 상황은 현실적인 상황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로 몰고 들어가셔서 그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시는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 때가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때를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완전히 바닥까지 가면요 그런 생각조차도 안 나요. 하루하루 사는 게 고마워야 돼. 감사해야 돼. 하루 내가 이 생명에 붙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는 인생이 요셉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빚으십니다. 요셉같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요셉은 메시아의 타입이에요. 정확히 메시아의 타입. 하나님이 벌써 창세기에다가 다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사람을 더해 주시겠다. 요셉의 이름이 뭡니까? 더하시리라. 이 같은 사람 보너스의 은혜인 거예요. 유다만 있었으면 안 됐어요. 요셉이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또 동시에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따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메시아의 인생을 살아갈 인생들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하여서 또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복받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복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셉의 인생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비천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머리가 되는 거예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거예요. 상황은 바닥이지만은 바닥이 아닌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너무나 주님의 일하시는 것이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작품 이
이 진흙을 가지고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솜씨,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재창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완전히 부활의 영혼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길을 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길이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 역경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쳐 솟구쳐 올라가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예수가 항상 함께 하시니, 정말 예수님께서 다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시고 다 당하셨습니다. 아버지, 그와 같이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갈 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타이밍에 영광스럽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